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배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끝마치면 20절부터 23절까지는 약 7가지 유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지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첫 번째,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섯 번째,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일곱 번째,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어떤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킬 것을 하나님의 종 유다가 7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7가지를 몇 개씩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게 묵상이 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집사님들과 어떤 하나님의 종을 돕자는 측면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말세가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유다가 권면한 이 부분들을 다음 주에, 이제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유다서의 결론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17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겠고, 다음 주에는 20절부터 23절까지 7가지를 한꺼번엔 다 못할 것 같아요. 7가지니까. 그래서 몇 가지씩 나누어서 유다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때에 유다가 살고 있었던 주후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배도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그 모습을 지난 이 유다서 5절부터 16절까지 이 배도자들, 즉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 1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타나는 이 시대의 배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유다가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권면한 말들을 기억하라라고 언급하면서 이 말들을 근거해서 배교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유다가 이제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이 말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이 유다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이 유다서는 일전의 사도들이 배교자들에 관해서 언급한 그 구절들을 참조해서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배교자들을 향해서 어떤 경고의 말들을 전해주었는지 베드로와 바울 사도와 사도 요한이 남긴 이 말씀들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을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를 힘들게 했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이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었는지, 바울 사도가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에베소 근교에 있던 모든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두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입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자, 29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던 목회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흉악한 이리떼들, 즉 배교자들이나 이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 가운데, 너희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해칠 것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해칠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은,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해치는 자들이고 교회를 해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목회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바울 사도가 주고 있는 이 말세의 때의 경고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마 주일날 아직까지는 믿음에 관계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몇 번 말씀이 끝마치면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은 말세의 현상들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들을 계속 말씀을 전하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장 1, 2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면 이러할 것이다라고 목회자였던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경고의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유다가 유다서 17절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배교자들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전에 유다가 생존하고 있던 그 이전에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근거로 지금 유다가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바울 사도가 경고한 사도행전 20장 28, 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베드로 후서 3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유다서에 있는 이 17절, 18절, 19절과 병행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행 구절.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구절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서 3장 2, 3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을 위한 그들을 향한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3장 2,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유사하죠.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들을 명심하게 하람이라.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시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자, 이 베드로 후서 3장 3절을 잘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첫 번째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자, 유다서로 돌아오시면 이 표현이 유다서 이제 18절과 유사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 유다는 사도 베드로가 언급했던 이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을 유다가 기억하고 여기에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사실. 그래서 17절에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말들을 기억하라 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경고의 말씀을 남긴 것을 유다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도 유사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유다서 18절은 병행 구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가 기억하고 유다서에 또다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를 더 저희들이 찾아보면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계속 앞으로 넘어가면 요한 1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8절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이게 18절을 감사합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유다는 이제 1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당시에 유다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배교자들이 나타나고 이단자들이 나타나고, 즉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칠 경우는 분별하라 라는 의미로 유다가 배교자들에 대한 분별력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17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에 한 말은, 사도들의 말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한 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도 자체가 그들의 전한 말씀들이, 그들의 진리가 권위가 있고 신뢰가 된다는 신빙성이 있다. 거기에 이제 크레딧을 준다는 이야기가 바로 유다가 말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도들이죠. 그러면 이 배교자들은 어떤 모양으로 이제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에도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조롱하는 자들이다. 누구를 조롱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이 배교자들은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는 누가 오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들은 조롱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조소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경건치 아니하고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이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배교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무엇 하는 자들이며, 자, 기억하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두 번째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셋째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말세에도 배교자들 또는 이단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무엇 하는 자들이다. 첫 번째로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둘째는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셋째로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알쏭달쏭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분리시킨다. 자기를 분리시킨다는 게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분리시킨다는 의미는 당을 짓는다. 교회 속에 있으면서 어떤 소그룹을 지어서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을 해치고 교회의 대의적인 측면을 헤아려는 자들,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를 분리시킨다는 그 말 자체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고 죄와 불법으로부터 분리를 우리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분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당을 짓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유다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 개역성경은 이해하기가 쉽게 됐습니다. 애찬의 암초다 그랬습니다. 애찬은 뭐겠습니까? 사랑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랑의 잔치는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떼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처럼 음식을 먹는 애찬을 나누는 그 모습,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떡을 떼는 교제를 말하는데, 이들은 잘 보십시오,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다, 다른 말로 애찬의 암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영어에서도 스팟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룩. 근데 이 헬라어의 의미는 암초가 맞습니다. 여러분, 암초는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를 잘못 모르고 배가 지나가면 배가 깨어지고 굉장히 위험한 일을 초래하는 게 암초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 배교자들은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분리를 짓는 자들, 교회에서 당을 짓는 자들이다. 그래서 19절을 기억하십시오. 배교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당을 짓는 자들이고, 둘째는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다. 센슈얼한, 듣기 좀 거북한 표현이라 제가 그 단어는 쓰기를 원치 않은데, SEXY를 좋아하는 사람들, 관능적인 사람들, 원초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지금 유다가 말하기를 자기의 정욕대로 걷는 이런 모습, 육체적인 감각대로. 그래서 18절에서 말하는 정욕대로 걷는 자들은 이 19절에서 육체적인 감각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육체적인 감각을 좋아하고, 야, 저 사람 굉장히 뭐뭐하다, 이거 참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굉장히 SEXY하게 생겼다,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가짐도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 자매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의 때에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구원받지 않은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 특징에 19절에 뭐라고요? 무엇 못하는 자며, 첫 번째가 당을 짓는 자입니다. 둘째가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정욕대로 걷는, 19절에서는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말세의 배교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은 아예 없는 자들이다. 자,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나스틱, 에그나스틱 또는 그나스틱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 해서 육신을 방종하고 방림에 내어주고 음행하고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육체를 따라 감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은 자기들이 영지주의자다, 그나스틱이라고 영지주의자라고 믿었지만, 지금 유다는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는 영을 말하지만 이들에겐 사실 the Holy Spirit,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들은 사실 영지주의자다, 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유다가 볼 때는 이들은 육체적인 감각을 따라, 정욕을 따라 당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근본적으로 무엇 못하는 자들이라고요?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말세의 때의 배교자들의 특징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한국의 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천지 이 사람들은 이만희는 우리만이 요한계시록을 해결할 수 있다.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빼어다가 가정을 파탄시키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어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된 교사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양떼를 해치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는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르쳐준 마지막 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스카탈로지 그러면 말세론인데요. 에스카토 크로노. 그래서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크로노, 에스카토 크로노 하면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이 시간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경점,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많은 성도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기쁨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배교자들은 그들도 활동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사탄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로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입니다. 자, 이 시대에 배교자들, 이단자들은 정통 하나님의 교회들보다 자신들만이 옳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있겠고, 오늘 읽은 이 12절 말씀을 참조해 볼 때 이 배교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이 교회 밖에 있다면, 교회와 상관없이 다른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면 오히려 교회와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소그룹으로 당을 짓고 성도와 교회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를 지적한 것이 아주 1장부터,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고린도 전후서를 수요일 날 말씀을 수년 전에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작년 아마 상반기쯤 고린도전서 후서를 재작년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데, 아주 서두부터 1장부터 지적한 문제가 뭐냐면 분당의 문제였습니다. 당파, 자기들끼리 분리한 문제를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와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지금 바울은 11절 12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나눠져 있어서 분당지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배교자들 또한 교회 안에서 분당을 짓고 교회 전체를 해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이 일들이 이 말세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유다서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배교자들은 당을 져서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될 문제가 아니라면 내 뜻은 좀 양보하고 교회 전체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고 대의를 따라가는 것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리와 관계된 문제라면 99명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교리가 옳다면 그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덕을 위한 일이고 누구에게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내 뜻과 내 생각이 저 사람과 다를지라도 교회 전체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교회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자들은 당을 짓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측면에서 교회 전체를 위한 측면에서 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배교자들의 특징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한 육체적인 감각이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ensual한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감각, 즉 18절에서 말한 대로 정욕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EXY 하다. 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센슈얼한 관능적인 생각과 그런 충동과 그런 감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되겠고 남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절도 있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히 생각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19절의 육체적인 감각이란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헬라어로 영어로는 sensual이다 그랬고 헬라어로는 푸시키코이라는 말은 육적이고 관능적이고 천성적인 것이다. 여러분 천성적인 것은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여기 푸시키코이라는 말은 이 천성적이라는 것은 타락한 죄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감정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이 배교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유다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본성에 속한 자, 푸시키코이 또는 육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언급을 하였는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세 번째 19절에 이 배교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자, 이들은 첫째로 당을 짓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육체적 감각대로 육신의 정욕을 좇아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바울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푸시키코이라는 말과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육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본성에 속한 자를 2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자, 14절에 보시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여기다 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본성에 속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들은 육체적인 어떤 감동, 감정, 정욕을 좇아서 사는 자들인데 천성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천성적인 것. 그럼 여기 바울 사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본성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개혁성경은 육적이다 그랬어요. 육적이다, 육신적이다, 육적이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흠정역 성경은 14절에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본성이란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 natural man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자연적인 사람이다 이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자연적이다, 자연 친화적이다, naturalize 뭐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한 natural man은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자연인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정역은 자연인을 가리켜 본성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연인 또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1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무엇과 같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자, 이게 1절 중간에 보시면 영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다가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내가 너희들을 딜하지 못한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와 같이 똑같이 대우를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마치 갓난 아이들 같아서 2절 그들에게 고기와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고 저주로 먹이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관능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어떤 패턴을 좋아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영어로 carnal ma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 습관을 사랑하고 정욕을 쫓아서 사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은 속에 모셨지만. 자, 그래서 1절에는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spiritual man,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 이 1절 하반절에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따라오는 말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분당이죠. 분리시키는.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게 바로 유다가 지적하고 있는 18절 19절에 성령이 없는 배교자들이 당을 짓고 정욕을 쫓아서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여기 14절에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령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영에 속한 자 3장 1절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자들. 자, 그래서 본성에 속한 자는 아까 유다서 18절 1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푸시키코스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본성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 사르키코이스. 사르크 하면 육체, 육신을 말하는데 사르키코이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8장 5절로 8절까지 보시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잘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원은 받고 성령은 모셨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들,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For they that are after flesh 그랬습니다. After flesh.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정확하게 쫓아서가 아니라 쫓아서, 그를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do mind the things of the flesh. 그러니까 생각들 또한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생각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but they that are after the Spirit.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결과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8장 5절 8절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굉장한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로 유다가 말하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셨지만 때때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육신적인 삶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뜻과 생각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뜻에 맡기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가 이야기했던 18절, 19절에 성령이 없는 이 자들, 이 배교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 그리고 이들은 19절에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 즉 교회 내에 있으면서 당을 지어서 소수의 그룹이 교회를 대항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해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배교자들이다. 그 다음에 육체적 감각대로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감각을 좋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세 번째, 성령이 없는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의 사람이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의 사람인가요? 네, 마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본래 사탄에게 속했다. 가인도 그랬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신 증거들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죄를 지면 괴롭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기쁨 자체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거룩한 영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속에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나 또한 내 심령도 기쁘지 않아요. 찜찜하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죄송하고,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하나 이제 더 저희들 한 구절만 더 보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육신적인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열어보시면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의 행위들을 이야기했어요. 아까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을 추구하는 자,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자,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이제 19절 육신의 행위들, 쉽게 말씀드리면 육신의 열매들이 어떻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자, 19절, 20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세 구절 시작.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게 바울 사도가 언급한 육신적인 일들, 육신의 행위들을 잘 보십시오. 명백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열매들이 때때로 있을 겁니다.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술 취함, 흥청거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들, 다른 말로 육신의 열매들 보십시오.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바로 이게 이단 파당이 유다가 지적하고 있는 자기를 분리하는 자들이요, 애찬의 암초요, 귀한 음식의 자리에 부끄러운 스팟을 남기는, 오점을 남기는, 불쾌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뺏어가는, 당을 짓는 자들. 자, 이것이 육신적인 일이라면 이제 바울 사도는 22절에서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 성령을 모신 자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이기도 하지만 부드러움이다. 부드러움. 거칠고 무례한 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성령을 모셨다면 나의 행위 속에, 나의 말 속에, 표현 속에 거칠고 세상적이고 분노가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이 말세의 때에 구원받지 아니한,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들의 열매, 육신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을 모신 사람들 삶에도 육신적인 열매가 나타나니까 사르크, 푸시,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헬라어의 그런 측면이 아니고, 본성에 속한 그런 측면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은 모셨지만 여전히 옛 습관 때문에 육신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 다툼, 폭동, 경쟁, 파당, 시기와 술 취함과 흥청됨과. 그래서 내가 술 취해서 흥청되진 않지만 혹시라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과 같이 흥청거리는 것도 이건 성령이 주신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술은 안 마셨지만 술 마신 사람들과 함께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흥청대는 거 결코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몸가짐과 어떤 태도로 어떤 말실을 하고 있는지. 저는 총각 때 제 친구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려고 같이 가끔가다 술자리도 갑니다. 근데 제 자리는 콜라나 사이다를 두고 있어요. 전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 다 알아요. 그럼 저한테는 사이다를 시켜주죠. 한 번도 제가 술 취한 친구들과 흥청된 적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꼭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여러분들, 때때로 동석하지만 그들과 함께 흥청되는 모습을, 우리는 맨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분위기 맞춰준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을 차리고 be sober, 정신 차리고 말과 행실에 단정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이 술 취 중에도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한 번도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깨닫고 우리를 언젠가 우리가 전하는 말에 감동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 유다서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배교자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하나가 뭐냐면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여러분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추구하고 감동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지 그 성령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방금 읽었던 19절에서 22절까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육신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물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3가지 방향의 열매를 맺는 것이 9가지입니다. 잘 관찰해 보시면 이 9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꼭 9가지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더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의 배교자들, 이단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들은 유다가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이 없는 자들의 그 행위들, 모습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동향이나 흐름, 즉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들, 이게 대세야. 그 대세가 어쨌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까? 놈이 무엇입니까? NORM, 무엇이 놈이냐? 무엇이 기준이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세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대에 흘러가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는 육신의 감각을 또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방향이라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17절에 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즉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신 차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17절로 19절까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단들, 배교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모방하고 그들에게 영향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을 좇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